문보라 집사님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듣게 되어서 한때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었어요. 보라 집사가 건강이 안 좋아 병원을 자주 찾곤 했었으나 이토록 빨리 우리 곁을 떠나갈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33세라는 젊은 이 꽃다운 나이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가장 합당하게 하신 것이라고 믿고 또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라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온 지는 17년이 되었어요. 17년 전에 이 보라 학생의 이 딱한 처지를 안타까워 여기시던 이 중학교 보건 선생님께서 청소년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 맡아가려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순천향 병원에서 그때 바로 뇌수술을 한 직후였었어요. 병원에 신방 가서 만남을 갖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이 교회 공동체로 이제 이사를 와서 같이 살았어. 같이 유학을 해서 406호에서 지체들과 동고동락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직장 관계상 학교 근처에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많은 죽음을 경험하며 장례 예배도 많이 인도해 하였지만은 이번 보라 집사님의 육신의 몸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장례에서 특별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더욱 실감나게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은 공수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유명한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죽으면서 이 관이 무덤을 향해 나갈 때 이 관에다가 구멍을 뚫으라고 했어요. 손을 이 관에다가 이렇게 손을 내놓을 수 있는 구멍을 뚫어갖고 이 손을 내놓고 관을 장사 지내려 그렇게 응고 행렬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제국을 이루면서 대단한 부귀영화 공명을 누렸지만은 나는 하나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나는 빈손 들고 가는 존재이다.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교훈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갔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관심사항도 아닌 거예요. 단지 관심사항은 뭐예요? 천국에 갔는가 지옥에 갔는가만이 관심거리인 거예요. 사람이 죽는 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 자신이 죽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떠한 사람도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이고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사람의 일평생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시 보이다가 해가 뜨면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도 빠르게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가더라도 빨리 가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빨리 가더라도 갈 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갈 데가 어디입니까? 자기가 온 곳이 갈 데야. 모든 인생은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흙에서 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나타날 것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흔히 저승사자라고 부르는 마귀에게 끌려가 지옥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고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와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사망 후에도 끝까지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저주를 당하게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없는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사 가운데서 죄 문제는 먼저 우선순위로 해결해 놓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죽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죽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부제목으로는 같이 살 수 없는 유일한 것, 같이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는 부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죽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는 같이 살 수 없다. 죄와는 같이 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탄과는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인격화하면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지간해야 같이 살지. 어지간해야 같이 살지. 나는 저 사람과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자기 멋대로 집에서도 따로 사는 사람이 있어. 마음이 달라. 마침내는 이혼을 하고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원룸으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원룸 사업이 왜 이렇게 요즘에 인기가 있어요? 보기 싫어서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살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마귀와 같이 살 수 없는 존재이지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져서 같이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지체는 같이 사는 거야. 머리에 붙어서 같이 지체들이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사는 존재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비밀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냐? 어지간하지 않은데 어찌게 같이 살 수가 있냐? 같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생각, 같이 살 수 없다라는 내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 살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넉넉히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야 같이 살지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새 언약을 안 믿는 사람이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으신지를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 수 없는 존재는 오직 죄뿐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일 뿐입니다. 죄는 우리를 끝까지 따라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이외에는 우리가 아무도 같이 못 사는 사람은 없고 아무도 죄와는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못 사는 존재는 죄와 사마귀일 뿐입니다. 사탄마귀 귀신을 사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못 살 존재는 죄, 사탄마귀 귀신뿐이야. 그래서 같이 못 사는 죄를 떼어내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할례 받고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 천국에 가서 죽은 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죄를 떨쳐내게 죄를 없이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 할례 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례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이 지긋지긋한 죄를 죽을 때까지 이 거머리와 같이 따라오는 죄. 여러분들 거머리 아세요? 거머리. 모내기를 할 때 거머리들이 얼마나 따라붙는지 몰라요. 따라붙어가지고 그냥 피를 빨아먹고 이게 뭐예요? 마음과 한 짓이면 안 떨어져. 거머리와 같이 따라오는 죄, 이 죄 문제를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해결하고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죽으면 안 돼.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이제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해드리는 말씀은 첫 번째 계기로 죄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네, 우리 사도행전 5장 3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누가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함을 베풀어 주셔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모든 죄는 먼저는 하나님에게 짓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 먼저 짓는 거야. 하나님에게. 남에게 죄를 짓는 것이 먼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죄의 피해를 본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므로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잘 깨달아 알아야지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진 당사자 자신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사해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누구에게 제사함과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신다고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주신다. 어떤 자에게 제사함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아니 제가 영어로 설교했나? 어떤 자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자, 우리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제사함,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여기 아셔야 돼. 아무에게나 죄사함을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죄사함을 주신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스라엘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야.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받은 이름이 그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여기서의 야곱을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때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새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란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을 믿는 자야.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는 이 할례 언약을 영원히 지킬 언약이라고 하고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삭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믿는 자이고 야곱에게는 둘째 언약으로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둘째 언약. 그래서 야곱에게 하신 둘째 언약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야. 자,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히 지킬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뭐라고요? 이게 할례 언약이야. 자, 신명기 29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맹세로 주신 언약이 그게 뭐예요? 그게 할례 언약이야.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뭐예요? 이게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집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야. 이스라엘의 집.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자들만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자들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심으로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죄사함,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구원해내는 거야. 자, 스가랴 12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통곡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이게 뭐야? 이게 이스라엘 집이야. 이스라엘 집을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들만 구원시키는 거야. 이들만. 통곡한다는 말은, 애통한다는 말은 깊이 회개한다는 말이야. 여러분들 있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통곡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림으로
그 셈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 더러움을 씻는 셈이 십자가에서 열리는 거예요. 자, 스가랴 13장 1절 예언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 십자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리리라. 십자가 때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는데 여기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인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로 그들이 이스라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할례 언약, 영원한 언약, 둘째 언약,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의 집으로 여기시고 이들에게만 회개할 마음을 주심으로 회개하게 하심으로 죄사함을 주시어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시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셔요. 지금까지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할례 언약을 믿는 이스라엘 집만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없이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명분 없이 죄사함을 해주시질 않아요. 명분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도 그럴 것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잘못했다고 죄지음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야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잘못했다고도 하지 않는데 더 나아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자들을 용서해 주신다면은 죄의 용서의 은혜를 모르게 되는 것이야. 이 은혜를 몰라. 그리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준다면은 똑같은 죄를 떡먹듯이 반복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대주 앞에 진주를 던져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회개할 것을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면은 그들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회개하라고 하냐고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자신이 뭐 도둑질을 했느냐, 강도짓을 했느냐, 사람을 죽였느냐, 자신이 번 돈으로 세금도 내고 처자식 잘 먹여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살았는데 칭찬을 받아야지 무슨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자, 사도행전 5장에 다시 한번 3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하여 제사함을 주시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회개하여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컨성으로 넘어가면은 큰일 날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우리의 왕과, 임금이 왕이잖아, 왕과 구주가 되신 것이 회개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이야. 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것이 회개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무슨 상관이 있길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태평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임을 알고 회개하라는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야.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존재가 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사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육신을 만들고 코에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나 자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큰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이 깨달아지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라는 것을 오늘 분별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말씀을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가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이 철판, 반도체, 전기선, 그 다음에 거기 움직이게 하기 위한 배터리, 이런 재료들을 사가지고 정성을 다 기울여가지고 몇 개월 만에 로봇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로봇이 움직이며 다니도록 만들어내었어요. 그러면은 그 로봇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로봇은 누구의 것이야? 로봇 자신의 것이에요? 만든 사람의 것이에요? 만든 사람의 것이죠. 그런데 그 로봇이 자신이 자기 혼자 걸어다닐 수가 있으니까 나 자신은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라고 우기며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힘이 좋으니까 그렇게 다니고 있어서 로봇을 만든 사람이 로봇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로봇아, 그러면 안 된다. 내 말 좀
듣고 제발 일 좀 저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로봇이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고 하던 짓을 그대로 한다면 그 로봇을 만든 사람에게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짓고 다니는 로봇을 만든 사람은 당장 로봇을 도끼로 찍어 부시고 싶을 정도로 로봇을 만든 것을 후회하며 또 로봇에게 배신감을 느낄 것이죠. 마찬가지 원리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진 끓는 이 피도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일 맡은 자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도둑질하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것이 죄인 줄로 알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죄, 5만원 벌금으로 끝나는 죄야. 대신에 하나님의 자유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하나님처럼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 하나님을 쫓아내고 지가 왕으로 타는 반역죄라는 거예요. 영모죄에 해당하는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밥 먹고 내 돈으로 내 밥 먹고 내가 사는데 뭔 죄를 저질렀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 다시 말해서 왕과 구세주인 것을 알아야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할 수가 있고 죄사함을 구하게 되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할 수가 있고 죄사함을 구하게 되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워 주셨습니까?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다시 사오기 위함. 죄를 짐으로 사탄의 것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피를 치우시고 우리의 몸값을 다 치우셔서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것으로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것으로 알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증거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사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미주알 고주알 묻고 살아야 한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8절서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시는 후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하면서 죄가 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야.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라는 것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야. 이게 죄야, 이게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 자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자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이제는 자신이 주인 되어져서 자신이 왕이 되어져서 자신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의 생각은 회개하여 할례받고 주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나의 왕, 나의 주인 줄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그 마음을 나타내고 사는 삶인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만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자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라고 질문한다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 피로 죄를 씻으셔서 자신은 이제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다 되었어 라고 태평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칭의를 누리면서 삽시다.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삽시다. 이러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다 됐어.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여전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므로 또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신은 잘 살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다른 교인들은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몸된 교회 지체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해야 해요. 내 입장에서는 내 죄를 사함받는 것이 큰 일이야. 그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내 죄 사함받는 것이 큰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큰 일이 아니야. 뭐가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귀 것이 되어져 종으로 타고 사는 것을 마귀로부터 값을 주고 찾아왔으면은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여기고 주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야. 이해가 되셔요? 주님의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이제까지 죄를 짓고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삶으로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굴복시키셨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신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신 거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이야. 다시 말해서 마귀에서 죄지은 인간들의 몸값을 다 치루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게 해주신 거야. 우리를 나쁜 왕의 다스림을 받고 살면 지옥의 고통이지만은 좋은 왕의 것이 되어 좋은 왕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은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직 마귀의 것인 줄 알고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삶으로 마귀가 주는 욕심에 미혹되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을 뿐만이 아니라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입니다. 왜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칭의를 누린다고 하면서 왜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곳곳에서 부정부패와 문제가 생기는 곳곳마다 왜 기독교인들이 거기 껴있냐?
왜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에게 묻지를 않으니까 거길 가는 거예요. 주님, 거기에 내가 껴야 됩니까? 안 껴야 됩니까? 물으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끼면 큰일 난다. 이 말씀을 듣고 살면 절대 거기 안 끼지. 오공청문회가 일어났을 때 다 기독교인들 투생이라고 해요. 왜 그래요? 죄사함 받았다고 조화만 했지.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모르거나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어 왕으로 주로 삼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 31, 32절의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임금과 구주는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아야 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주시고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도 임금과 구주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뭐를 증거해야 돼요? 이거를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신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왕으로 구세주로 믿음으로 새 언약이 자신에게도 이루어져 법적으로 의인이 된 것임을 믿고 이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은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회개하고 성령으로 할례받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삶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날마다 누리시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신의 죽음의 때가 찾아올 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담대할 수가 있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어여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는 죄와는 같이 살 수 없는 존재이므로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 죄 문제는 해결해 놓고 무엇을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이것만을 복음으로 알고 전했던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리키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예요. 예,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종류의 직분이에요. 왕과 선지자, 제사자. 예.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는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인 거예요. 이렇게 그분을 이런 분으로 여긴다면은 이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지 자기 것으로 사는 것은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만을 제자들이 전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했다는 얘기야.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만 삶으로 죄와는 상관이 없는 마귀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살아서 날마다 주님에게 영광만 돌릴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드리면서 지금까지는 회개하는 자에게 제3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네 번째로 전해드리는 말씀은 네 번째는 제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마음에 씨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여겨주시어 회개하여 제사함의 은혜를 입히시어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할례 받은 마음이야. 이 할례 받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이 축복이 뭐냐? 씨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왜 그래요? 왜 씨 생명을 주셔? 이 씨 생명이 자라서 이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원해요. 성전으로 지어지셔서 이제 성전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십니다. 이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삼으셔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 사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이제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전이라고 선포를 해주시오. 성전이라고 선포를 해주시고 또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은 성전으로 지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지막 되어질 이 결과를 보고 너는 성전이다. 성전으로 선포를 해주시오. 그러면서 이제 성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성전으로 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미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완전하게 깨끗해진 마음, 할례 받은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오.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씨 생명을 주신다니까. 씨 생명. 이 씨 생명을 주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그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반성으로 주시오. 반성은 뭐예요? 성전 짓는 터야. 성전 짓는 터. 교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성전 짓는 터를 주시고 또 나무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씨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오. 씨 생명.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과 생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실 때 뭘로 들어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뭘로 들어오신다고요? 하나의 씨로 들어오신다고요. 씨. 그래서 이 씨로 들어오셔서 이 씨 생명이 이제 발화를 하고 이게 생명이 자라는 거야. 다 자란 것이 성전으로 지어진 거야. 그 반성, 성전 짓는 터를 주시고 이 성전으로 지어지게 해서 성전이 다 지어주시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름으로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의 씨로 들어오는 자는 성령으로 할례받은 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이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를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야.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야. 애통하게 하셔가지고 죄를 씻는 샘이 열려서 모든 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임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그런 깨끗함을 받은 자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그 고백에 담긴 의미는 첫 번째로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믿는 자라는 의미이고, 왜?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스라엘 집으로 여기셨어. 두 번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의미로 회개함과 제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라는 의미다. 이 말에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말을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더니 베드로에게 뭘 주셨어? 성전 짓는 터를 주셨잖아. 그렇죠?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 세 가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터를 주시고 생명의 씨를 주신다는 거야. 씨 생명을 주신다는 거야. 이런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씨 생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씨 생명이 뭐를 어떻게 하냐? 발화를 하는 거예요. 발화. 씨 생명이 발화를 하고 이 씨 생명이 자라게 되어져서 마침내 거듭나게 되어져서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마디로 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씨 생명을 받아서 이 씨 생명이 발화를 해서 장성한 분량에 자라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돼요? 엄마 몸에서 나오는 남자와 아빠 몸에서 나오는 정자가 만나서 이 안에서 어떻게 돼요? 10달 동안 자라서 태어나죠? 10달 동안 자라서 태어나죠?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는 생명을 받는 이 영의 그릇 만나서 자라서 거듭나서 태어납니다. 나는 고라 집사의 장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17년간이나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라 집사가 과연 성전으로 얼마나 지어졌는가, 하나님의 형상에 얼마나 유리하게 내가 도와주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보라 집사는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이 생명으로 태어나서 생명으로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하는 이 일에 더 온 마음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불리듯이 마음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설교로 여러분들을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썩어질 육신의 것에 투자를 하고 썩어질 것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광야에서부터 시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할 이 썩어져 버릴 것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온전히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이제 발안을 해서 자라서 장성한 분량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마에까지 자라는 생명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 언약, 새 언약인 두 번째 언약을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매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와 같은 복음을 거부하고 첫 것으로 살게 하는 유혹에 빠지도록 미혹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말씀이 두 번째 언약으로 첫 언약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음 주에 개봉박도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가,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다음 주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